에스더 6장 1절에서 13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어떤 건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천지를 창조해 놓고 또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덜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하는 생활을 해야 그게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잠시 묵상했는 것을 어, 다시 한번 보고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제는 빛이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하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딱 빛을 비추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 모르드게가 딱 나타나면 하만은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그 하만을 딱 보는 순간 자기는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이 기분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열심히 해도 자기 무덤을 판다.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무덤을 팠는데 그게 자기의 무덤이 돼버리게 되는데, 그게 하만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음,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25m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줄을 내려뜨려 놨습니다. 이제는 어, 왕의 명령만 떨어지면 여기다 목을 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절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디어 그 25m 높이의 사형 틀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길에서도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어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앞날에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힘들고 어렵고 비록 넘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결코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잘하는 것이 결코 앞으로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 보게 되면은 그날 밤이 뭐냐면 에스더가 1차 초청 잔치에서 돌아온 날 밤, 에스더의 1차 초청 잔치에서 돌아온 그날 밤에, 지금 왕을 얘기합니다. 어제는 그 1차 초청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의 생각을 가지고 하만은 급하게 가서 25m 장대 끝에다가 어, 형틀을 만들었습니다. 목매에 달아 죽이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왕은 딴 생각을 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은 1차 잔치 자리에 왔지만 한 사람은 구원하는 쪽으로 생각이 나게 하시고 한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잔치를 먹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만은 기뻐서 음, 나오던 날, 왕은 잠이 안 오는 날.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달이나 왕후가
같이 잠자리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 이뻐서 음, 음, 반가워하니까 자기가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겠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좀 우울한데 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가서 네 소청이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조금 납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내가 뭐 잘못했는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방 대답을 했다면, 요, 음, 자기 이익만 차리고 너무 이기주의다. 왕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속에 있는 마음으로 말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미물도 그렇게 하는데 왕후가 그러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가 제일 무섭죠. 그래서 왕은 왕후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 먹은 게 지금 확 깨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잠이 안 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역대 일기, 왕조실록, 공중일기를 들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쁜 일정에 살다가 탁 어제 뭐 했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일기장을 딱 열어봐야 아, 어제 점심은 어디 가서 뭘 먹고 누구를 만났고 이게 기록이 된 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뭐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갖다 놓고 음, 읽히게 했는데 누구 보고 읽혔을까요? 내시 보고 읽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읽을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읽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 2절 읽어주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게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희한하게 그걸 읽게 되는 거죠. 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자꾸 이제 에스더 쪽으로 마음이 가니까 에스더 그 오빠의 그 그 이야기가 읽혀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근데 거기 빅다나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음모자 두 사람은 2장 21절에 빅단이라고 했는데 빅단을 빅다나로 번역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빅다가 나오는데 와스디를 호출할 때 7명을 보냅니다. 내시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빅다인데 그 빅다와 빅단과 빅다나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으면 그거는 정해놨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르기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이 부르기를 교수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이 부르기를 목사라고 부를 때 그게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왕은 말하고 있는 이 왕은 사실은 어, 그늘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다리오 왕의 이 그늘 밑에서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데도 한 5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음, 그런 대로 왕을 오래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오래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든지 뭐 그늘 밑에서 자랐든지 그야말로 힘들게 자랐든지 이 상관없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한 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프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얘기를 합니다. 측근 신하들이 에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측근 신하들이 대답을 했는데 뭐 제일 가까이 있는 거는 공중 내시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들도 신하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대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상을 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과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절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지금 1차 그 갔다가 와가지고 잔치에 갔다 와가지고 그날 밤이 돼가지고 이랬는데 하만이 지금 저녁에 이 결제를 맡아가지고 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이튿날 그 잔치에 갈 겁니다. 잔치는 보통 저녁에 하는데 낮에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낮에 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낮이라 해도 오후는 될 테고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지금 하만은 오후에 늦게 장대를 매달아 놓고 이제 왕한테 가서 하만 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 죽여 주십시오. 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나한테 절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왔어요. 왕이 자리에 용상에 딱 앉으면 문무백관들이 딱 이렇게 앉아서 엎드리는 곳이 뜰인데 그 뜰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구별은 안 되지만 멀리 있으면 바깥뜰이고 가깝게 있으면 안뜰입니다. 그래도 바깥이나 안이나 다 어, 왕이나 사람들이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왕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가운데 이렇게 문이나 무슨 그게 칸막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 있던 종들이 신하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가 걔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했을 때 마침 이제 이 하만이 와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연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이 마침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마침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그 하만이 있습니다. 이 상의 할 책사를 찾고 있는데 하만이 딱 오니까 하만이 자기하고 가깝고 또 내일 저녁이면 같이 잔치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딱 왔으니까 들어오라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5절 읽어봅니다. 측건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네. 그 왕은 저 하만은 지금 바깥뜰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어, 에스더는 안뜰에 와가지고 딱 보면 아름답게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입니다. 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안뜰에 들어와서 왕을 마주치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음, 들어오게 하만은 저 멀리 있는 걸 오라고 전가를 해서 오게 됩니다. 6절 읽어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5번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도 아니고 긴 문장인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이 5번이나 말할 언급한다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 귀한 거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하만도 남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또 잘 수 있는 시간에 자고 이러기 때문에 뭐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음,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귀한 거죠. 그렇게 바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길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말고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피크치가 되는 거죠. 제일 높이 올라간 거예요. 완전히 교만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나빠 있는 상태에서 왕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잘 왔다. 내가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벌써 왕이 말씀하고 있구나. 너무 좋다. 내가 일부러 말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잘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손뼉을 딱 마음속으로 치고 있을 때 그게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더 이상은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네. 8절 읽어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래서 지금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그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이 아니고 6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는 그 사람이 이름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6번 입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만은 왕에게 조언하기를 왕과 똑같이 동등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더 높이려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존귀함을 받으려면 지금 왕 밑에 최고 높은 자리인데 그보다 더 존귀하게 해주려면 왕하고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과 왕이 타는 말 그리고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씌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왕관을 쓰면 왕이 돼버립니다. 왕관을 씌우지 말고 왕관을 가져다가 그래서 왕관 얘기는 다시 안 합니다. 왕관을 그냥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왕이냐 이러면 봐라 이러고 왕관을 쓰지는 않고 들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가져다가 왕복과 말을 구절 읽어봅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오늘 구절을 읽어보면 그 하만이 욕심이 가득 차서 전부 다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도 자기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겼다 이 말은 전부 나한테 다 주세요. 왕복과 말과 왕관도 다 주세요. 그리고 그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러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욕심이 대단하죠. 이제는 왕도 없고 아나무인이 됩니다. 자기 눈앞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하게 한 자가 자기를 보고 하는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게 자신은 아닙니다.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것은 모르드게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하라는 이 말은 수산성 시내를 퍼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쁘게 사람들에게 예, 알려주라는 거예요. 왕이 되게 기분 좋다. 그렇게 말에 퍼레이드를 펼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초라한 퍼레이드죠. 뒤에 말이 막 따라오고 막 마차가 따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습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성이 풀릴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10절 읽어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제 이게 큰 지금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피크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가는 말인데 네 말대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그런 얘기합니다. 네 말대로 해라. 그것도 빨리 해라. 속히 해라. 우리는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에서 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이랬을 때 내가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적인데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안 해도 상대방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될 거다.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네 말대로 해라. 왕복을 가져다가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 모르드게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지 말 없이 하라. 네가 말한 대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이 사람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그 왕복과 말에 대해서는 어, 5번 나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네. 왕복과 말에 대해서는 6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저 왕의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다닙니다. 따라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이 말은 뭐 한 바퀴 도는 것뿐 다른 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말에 태워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대궐 문에 앉으면 기분 나쁘지는 않고 기분은 썩 좋지만은 대궐 문에 앉아서 다른 거 안 하니까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대궐 문에 앉은 것은 어쩌면 회복이죠. 대궐문 밖에 광장에서 석고대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대궐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통치하는데 가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앉았는데 하만은 상황이 다릅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많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거나 침체에 빠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가 꼭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번뇌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는 높이 올라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불쑥불쑥 나오는 속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엄청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머리를 쌌다는 건 머리를 싸맸다는 겁니다. 언제 머리를 싸매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 머리를 싸매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머리를 싸매면 음, 편두통도 훨씬 나아집니다. 그렇게 싸매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갈 곳은 어딘지 앞이 캄캄합니다. 뭐가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이 길인 줄 알고 내리뛰었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린 앞으로 얼마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우리 길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이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말씀을 버리면 넘어지고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어두운지도 모르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저 하만은 아직 그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일 가면 유대인인 줄 알고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남의 여자 앞에서 엎드리는 남자를 보면은 남편은 꼭지가 돕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의 여자 앞에서 그 엎드려 가지고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더 발목 잡으려고 하고 손 잡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왕은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에 달려주는 아주 짧은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그 하만은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어, 왕관을 씌우고 예, 왕복을 입히고 아니 왕관 안 씌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가지고 자기가 집사처럼 앞에서 소리 지르고 네. 성을 도르니 그런 일을 갖다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상담했던 장대를 높이 세우라고 했던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됐다네. 가가지고 결제 마트로 갔는데 이게 뭐 지금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존경하게 해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친구들 중에 이게 뭐지? 이러면서 상황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멍무강 같이 뒤에 찌질하게 앉아 있다가 한 말씀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아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지금 모르드게를 이빨이 높여놨는데 그 높여놓은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면 우리 죽었다 이제. 네. 당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저를 아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어디 남한테 가가지고 교만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런데 당신한테 아말렉 사람이라고 목에 힘 줬는데 당신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없애려고 했는데 당신이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렸으니 이제는 그 앞에서 권력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압니다. 유대인들은 승리할 수 없을 때는 절대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없을 때 누르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눌림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일본 사람은 이렇게 이거는 뭐 제가 일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모릅니다만 학교 다니다 이제 짱이 나타나면 딱 싸움 붙습니다. 붙어보고 힘이 약하면 바로 딱 꿇어앉아가지고 형님 이러고 딱 이렇게 복종을 하는 게 일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얻어맞으면서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밑에서 만져서 코피가 터지고 막 얻어맞으면서 이놈 내가 일어나면 너 죽일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인은 그 두 사람을 보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속은 비슷하지만 겉은 다릅니다. 이길 수 있을 때만 나타납니다.
이길 수 없을 때는 끝까지 견디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지레 겁먹었죠. 사실 지금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내일 잔치에 가야 되는데 만약 유대인 줄 알면은 하만이 잔치 못 갑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가가지고 또 자세도 딱 긴장해 있어야 될 텐데 완전히 마음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결국은 하만이 아말렉이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게 딱 들통이 나버리는 순간 마음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지레짐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물어봐서 안 됩니다. 특히 아내나 친구에게 의논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상담실 이래가지고 붙여놓으면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교회에 일어났는데 예배드리러 안 오는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실이라고 해놓고 30년은 있어도 물론 뭐 상담은 여러 번 해줬지만은 그러나 상담하러 자진해서 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상담실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교수님한테 상담하는 일은 거의 없고 누구에게 상담하냐? 아버지에게 하느냐? 아버지에게도 안 해요. 누구에게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친구, 그보다 조금 낫다 하면은 한 살 많은 형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제일 많이 상담하는 거라는. 이 하만도 똑같은 거였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보죠. 그리고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죠. 근데 성경 해석 안 되면 그냥 놔둬 버립니다. 뭐, 답은 알죠. 우리 문제 생기면 성경 본다. 또 그렇게 꼭 보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여튼 답은 그렇습니다. 근데 상담하러 안 오는 거나 목사님한테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물어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실제로 성경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덮어 놓습니다. 그런, 근데 이 하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대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벌써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너 틀렸다 이제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지금 이 순간 과거 묻지 말고 과거에 뭐 자기가 유대인들을 뭐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이 순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하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나 이제 죽은 겁니까? 나 이제 안 살려주는 겁니까? 그리고 떼써야 됩니다. 근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마누라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억울하게. 끝이다. 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일어설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는 엎드려 있는데 얼마나 많이 죽느냐면 홀로코스트에 사람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이 죽으면 죽을수록 나중에 후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몸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백성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가르친다고 해서 맨날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는데 왜 당신만 유대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아니고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능히 하이라이트만 읽어봅니다. 능히 너희 그를 그를 이기지 이기지 못하고 못하고 분명히 분명히 그 그 앞에 앞에서 엎드려진 엎드려지리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지레짐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내가 생각해 보건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두나미스가 나와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가? 질문 2. 자기가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기뻐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 친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을 믿사옵나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